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철저하게 문자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만민이 이제 직역을 하면은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근데 이 만민을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 그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그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다. 해가 막 어두워지고 막 달이 막 피처럼 되는 이런 날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에 어떤 일어날 큰 대격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그 육신적인, 혈통적인, 지리적인 유대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도 이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그때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거기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지구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몰려와서 거기로 다 올려와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석에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일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유대인들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맞죠?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믿는 일은 저기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래 요엘서 말씀은
역사의 종말에 지구의 마지막에 성령을 각각의 유대인들에게 다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날을 예언하는 것인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요엘이 예언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요엘이 예언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그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맛보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또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다, 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과 이해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세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말세에. 그 말세가 언제냐? 지구의 마지막,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강림한 지금 그 시대, 자기 자신의 그 시대를 말세라고 이해한 겁니다. 말세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신약 성경의 말세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신약에서 말세는 1차적으로 옛 언약 백성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마지막 시대, 종말, 그것을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지리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들의 언약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 그때를 말세라 그런다고.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 말세의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때가 그들의 언약적인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때거든요. 결정적인 종말의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날.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임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할 때에 이것을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안 하렵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천체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가 떨어지고 뭐 달이 없어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어떤 지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자적인 문체예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의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1차적으로는 옛 언약이 끝나는, 옛 언약 백성이 심판받는 AD 7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이 옛 언약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옛 언약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옛 언약 백성들이 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백성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바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들의 옛 언약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 시대가 끝난다 하는 이 종말의 징조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언약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되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일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시작도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성령을 받는 이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 말세는 1차적으로 옛 언약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성령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새 언약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날이 다 말세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민은 누굽니까? 모든 육체는 누굽니까?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방인들만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이해 위에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시지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저기 미래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무당들이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이라고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십계명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에요. 십계명이 예언이에요. 십계명이 왜 예언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환상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안이 열리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었잖아요.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꿈 여러분 밤에 자다가 꾸는 꿈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꿈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말씀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시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계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 계시의 목표,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계시의 목표, 계시의 목적,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남종도 여종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금까지 계시에 오셨던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리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일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 온 세계 방방곳곳에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과 차별이 없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동의하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멀어서 끌려서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다메섹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변화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와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택함을 입은 자, 택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구약시대에는 이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임했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누구든지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임할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말세에 임할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어가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하는 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말.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물을 쏟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쫄쫄쫄 흘러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 부어준다, 퍼부어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교회에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요.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퍼부어주리라, 쏟아부어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러한 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은 저기 초대교회 당시에만 이루신 거고 지금은 안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이 말세에 약속하신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2020년 마지막 연말까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도망가 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귀는데 믿지 않는 커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믿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한평생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아파서, 육신이 병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상처가 커서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임할 부흥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이 나라에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퍼부어주시는 말세에 임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약속을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똑똑 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퍼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합니다.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말세해 주실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